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2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의 비유인데요. 그 내용 속에 구원과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복음의 양면이 있는데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거부하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 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잎사귀만 있는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그러면은 깨끗해야 될 성전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나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일반 회중은 이 성소의 뜰에 서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은 그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여인들의 뜰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서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지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은 또 여인들의 뜰은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 추우면 추운 대로 그대로 다 뜰에 서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은 너무도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온풍기 틀고 의자가 딱딱할까 싶어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밑에 방석해드리고 또 졸다가 뒤로 넘어질까 싶어서 등받이 해드리고 편하게 오시라고 차 보내드리고 그래도 더 편하려고 하는데 이제 뭘 더 해야 될까요?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방에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자기가 손수 키운 것을 가져오기도 했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와서 사기도 했고 그래서 가져오는데 그걸 흠이 없는 것으로 제사를 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제물을 검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에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별을 해요. 이때 점이나 흠이 있어서 불합격이 되면은 다시 그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고 또 이렇게 좋은 것을 돈을 더 보태서라도 좋은 제물을 사와야 돼요. 그러고도 또 불합격이 되면은 또 가서 새 것으로 사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아예 장사들이 성전 뜰 밖에까지 와서 양의 오리를 만들어 놓고 검사에 불합격된 것은 싸게 사들이고 그리고 비싸게 좋은 것을 팔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것이 이제 점점 가까운 성전 안에 성전 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점점 많은 장사꾼들이 붐비게 됐고 그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팔고 돈을 받고는 장터와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묵인해 주고 그리고 장사꾼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겁니다. 눈 감아주는 대신에 얼마간의 뒷돈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해 이제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그 현장을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았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돈이 이렇게 굴러 떨어지고 비둘기들이 포덕거리며 날아다니고 소와 양떼들이 울면서 소리 지르고 달아나는 이런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었으니까 평상시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려고 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통쾌했을 거고 그러나 모든 일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를 많이 보고 이게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뺏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문제를 삼는 거고 제일 안처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될 일을 하고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묵인하고 돈을 받은 것인데 이 최고의 권위와 그리고 신분을 앞세워서 살아가던 이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됐으니까 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상된 이 체면을 회복시켜 보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요.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니까 나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 그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권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려질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물으시면서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답하기를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뒤에 가지 않았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는데 그는 실소이다,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뒤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쉽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무엇을 비유하는지 해석까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직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아들이 다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아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시키면 해놓고 적당하게 대답해놓고 안 하는 큰 아들, 그는 신앙적으로 보면 순간순간적으로 잘 처세하고 기회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입으로 아멘 해놓고 믿음의 행위도 없고 구속의 기쁨도 갖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 잘하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 바쁠 때 교회 안 나오고 한가하면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 오늘 이런 성도들이 바로 여기 맏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 먼저 해버립니다. 그 대답을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 아들도 좋은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바클레이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 둘째 아들의 생리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반대부터 한대요. 그렇게 해야, 반대부터 해야 자기 존재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내 존재가 죽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무능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일을 한대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생리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청개구리 심보,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청개구리 노래. 옛날에 청개구리는, 엄마 말 많이 듣는 청개구리는 물가로 하러 가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 하면 물가로 갔대요. 그걸 가리켜서 빗나가는, 매사에 빗나가는 심보, 그걸 청개구리 심보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일에든지 반대하고 딴지 걸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정신 분석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자기 열등의식의 발로이든지 심리적 병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둘째 아들이 좋다는 것은 그 뒤에 뉘우치고 갔다는 점입니다.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좋은 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시킬 때 예하고 그대로 가는 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합해져 가지고 예 그래 놓고 가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그런 아들이 없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어쩌면 세상에 그런 아들은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하고 안 가는 사람, 아니요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간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아들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두 아들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했죠. 예 해놓고 안 간 아들이나 아니요 해놓고 가는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는 못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이 나중에 뉘우치고 간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는 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도 해드리고 아버지 뜻도 이루어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 두 아들 중에는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맏아들이 누구고 둘째 아들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맏아들은 제사장과 장로, 유대의 지도자들,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맏아들격인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근사하게 예배합니다.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예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한 장 펴보세요. 549장 549장을 한번 펴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은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누구 뜻대로 한다고요? 주님 뜻대로 한다고 지금 찬송하시고 아멘 하셨거든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아멘하고 살아가려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절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고 아멘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아멘 해놓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지만 그 대신에 또 나가서 반드시 아멘하고 고백하는 신앙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되는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또 경건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손가락질 받고 천대시 여기고 멸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노마를 위해서 강제로 세금을 받는 직업인데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일부는 노마에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매국노고 그리고 폭행자고 착취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허가받은 강도다 그렇게 통칭했어요. 거기다가 이 창녀들은 나라를 잃고 아주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리와 창녀들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소외당한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 거론하시면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폭탄 선언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뭐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위선과 형식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종교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와 창녀들은 누구 앞에서나 죄인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뒤늦게나마 이 사람들이 둘째 아들처럼 믿고 그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마테나 사케오 같은 사람들이 세리의 대표입니다. 이들은 뒤늦게나마 철저하게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인이다 낙인을 찍어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집 나간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누구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돌아왔으니 잘했다, 지난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묶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내 등 뒤에 던져버렸다, 다 지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만 내가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지난날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이지만 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32절 부분의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기회가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끝까지 이 마음의 문을 닫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는들 무슨 원망을 하겠으며 지옥에 간들 누굴 향해서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누가 갑니까? 세상 명예 권세 많이 가진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갑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잘 믿으시고 끝까지 그 복음 붙들고 남은 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살아온 지난날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굳게 믿고 이 복음을 붙들고 남은 생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가 육체가 후패해지고 연로해질지라도 이 복음만큼은 뚜렷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